아멘. 찬송가 305장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11살 때부터 아버지가 소유한 노예선에서 선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1살에 일찍이 노예선 선장이 되어서 수많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을 가졌던 어머니를 가졌지만 6살 때 여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종교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었습니다. 그가 대서양을 건너는데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엄청난 풍랑을 직면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존 뉴턴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인간적으로 열심히 애를 써도 이 풍랑을 이길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러나 그 지난날의 모습을 보면 그 포각한 모습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없는, 일설에 의하면 노예를 쫓아오는 상여대에 던지면서 포도주를 먹고 즐겼다고, 하하하 웃었다고, 그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존 뉴턴이었는데, 도대체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수 없는 그 존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풍랑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대서양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이 존 뉴턴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찬송가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그의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찬송가 305장 부를 때 그 마음으로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자비를 받을 수 없었던 존 뉴턴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다. 이게 실제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요새 기도 제목이 점잖게 예배 드리기보다는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좀 틀려도 되고 부족해도 되는데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 너무 조심스럽게, 너무 점잖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요새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해요. 찬양도 잘 하려고 해요. 들은기가 높잖아요. CCM 듣고 컴퓨터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화려하고 멋있고, 그래서 우리 예배도 화려하고 멋있게, 우리 교회 찬양단도 화려하고 멋있게. 그런데 알짜배기가 빠지면 소용없어요. 공연하느라고 신경 쓰면서 예수님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허전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참 아름답게 노래는 부르는데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알맹이가 푹 빠진 거예요. 앞으로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신앙의 진짜와 가짜가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목숨을 놓고 간절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존 뉴턴에게 맺던 그 자비를 누리게 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보겠다는 생각을 탁 내려놓고 내가 짓게 뭐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성껏 열심을 다해서는 하겠습니다. 좀 틀려도 되고 뭐가 나도 되고 문제가 생겨도 돼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으로 진심으로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통하리라 믿습니다. 존 뉴턴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대서양 한가운데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진실된 믿음, 너무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나에게 알맹이가 있는가.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건 아니고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 나에게 알맹이가 있는가. 목사가 중요한 거죠.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맨발로 이 목사님을 환영하고 맞아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개 목사야, 목사들이 천국에 하도 안 와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네가 드디어 천국에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오래간만에 올라온 목사가 너무나 반가워서 맨발로 뛰쳐나와서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평신도 분이 목사님들을 좀 시기해서 만들어낸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거짓말일 것 같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인간의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 얘기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왼쪽일 수 있어요. 물론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참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비유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나라의 임금이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동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며느리감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며느리를 구할 것인가? 건강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며느리를 구하니 나라의 며느리 왕비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그랬더니 처녀들이 수백 명이 모였어요. 그거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왕이 그 모인 아가씨들 앞에서 문제 하나를 내는 겁니다. 내가 쌀 한 대박을 줄 테니 이 한 대박을 한 달을 버티고 오너라. 그리고 나서 내가 며느리감을 뽑도록 하겠다. 이제 난리가 났어요. 쌀 한 대박 요만한 건데 배가 큰 사람은 한 끼 하루 먹으면 없어질 건데 이거 갖고 한 달을 버티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처자는 그 한 대를 벌써부터 나눠 갖고 30등분 나눠 갖고 물에 타서 물려 먹기도 하고 죽을 써서 먹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굶기로 작정하고 많은 아가씨들이 사실은 포기하고 말았어요. 한 대 갖고 한 달을 버티라는 왕의 문제는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 정상이 아닌 왕한테 시집 가봤자 손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달리가 임금님으로부터 받아온 쌀 한 대를 집에 가져와서 놓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어직신 임금님이 절대로 장난칠 분이 아닌데 아니 이 한 대를 갖고 한 달을 버틸라니. 밤새 고민했어. 달리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철야로 묵상을 했어. 이 한 대를 갖고 어떻게 살아. 새벽녘에 동쪽에 해가 떠오를 쯤에 달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에 들어가서 쌀 한 대를 몽땅 떡으로 만드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서 시장에 팝니다. 옷을 예쁘장하게 입고. 왕자의 며느리로 지원한 사람이니까 외모가 특출하잖아요. 외모가 특출하고 예쁜 옷을 입고 달려가 떡 사세요 하니까 시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난리가 날까요? 총각들이 막 때붙어서 떡을 달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떡이 동났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달래는 또 쌀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떡을 파는데 떡 장사에 완전히 재미가 붙였어요. 달래는 번 돈으로 호의호식을 합니다. 먹고 싶은 불고기, 피자, 치킨 다 먹어요. 살이 통통 오르고, 그리고 떡을 파느라고 낮에 일을 하니까 태양에 살이 검게 거스리고 생동감이 넘치고, 누가 봐도 건강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속된 날짜가 되니까 준비하였던 아가씨들이 왕궁으로 들어오는데, 임금님이 높은 자리에서 앉아보는데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굶고 오는 아가씨들의 행렬이 인력거에 타서 거의 누워서 끌려오고, 어떤 아가씨는 아버지 앞에 엎혀갖고 송장이 돼서 내려오는데 어느 누구 하나 기력 없이 죽겠다. 한 달 동안 쌀 한 대로 버텼으니까 이게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아가씨들이 한 달 빼짝 말라갖고 굶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 좀 화가 났어요. 달래가 들어오는데 달래가 힘차게 팔을 휘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달래대에는 소달구지가 하나 따라와요. 소달구지에는 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쌀이 아마 몇 가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달래가 하나, 그 임금님께서 주신 쌀 한 대로 제가 떡을 만들어서 장사를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고, 그리고 남은 쌀이 한 달구지가 되어서 임금님께 다시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달래가 내 마음을 알고 있다. 달래는 있는 것을 앉아서 먹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불릴 줄 알았다. 이 나라의 왕후는 이처럼 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그리고 지혜로운 달래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 달래가 며느리가 돼서 나중에 왕후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목사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알고 기도를 많이 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목사는 설교 준비하느라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해서 주여 주여 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이런 유명한 말씀도 하십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집은 바위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쳤을 때 그 집은 쉽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정도가 심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다. 그는 인생을 반석 바위 위에 지었기 때문에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태풍이 몰아쳐도,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이 들려지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인생을 쌓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도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말씀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고 죽은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24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 신앙적인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질문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자,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행함 갖고는 안 된다, 믿음 갖고는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만은 아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거꾸로 되는 말씀 같아요.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은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교회 갈 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게 진리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평생 죄를 짓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 오른편에 매달린 강도, 주여 저희를 기억하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낙원 천국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나요?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신앙 고백하고는 바로 죽었어요. 그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넌 구원받았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고 나서 시간이 있는 저와 여러분 일반적인 성도들이에요. 일반적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행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하루 이틀 3일이 지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인간의 행함이나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믿음이 깊어집니다. 성숙해집니다. 점점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무 온전히 퍼뜨리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점점 당신이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을 거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다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보증하는 게 뭐냐? 행함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입증하는 게 뭐냐?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진짜가 믿음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도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 존 뉴턴이 천국에서 3가지 놀란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보여야 될 사람이 안 보이는 것. 믿음은 좋은 아무개 권사님 천국에 올 줄 알았더니, 나보다 먼저 소천하셔서 천국에 올 줄 알았더니 없어요. 두 번째, 그 인간은 천국에 올 줄 몰랐어요. 아무개 권사님 믿음은 있어도 너무 살아가는 게 대망난이라. 그런데 그 인간이 천국에 턱하니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놀라는 것은 내 자신이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짓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 중에 예수님을 믿지만 가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고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해요. 똑같은 신앙의 밭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불 속에 살라질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떼와 염소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은 양떼예요. 왼편은 임금님의 왼편은 염소떼예요. 양떼는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를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염소떼인데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고 네 좋은 대로 살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핍박하고 모른 척 했습니까? 너희가 작은 자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모른 척 할 때 그 작은 행위 하나 때문에 너희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로 갈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행함이 구원의 기준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살펴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행함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알곡 성도, 그게 양떼 성도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져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가짜 믿음을 가져서 지옥에 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을 통해서 가늠할 수는 있다. 여러분,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건대 이찬수 목사님이 쓴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책이에요. 삶으로 증명하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설교한 것인데 밑에 설명되기를 부제목이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진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가짜다. 삶으로 증명되는 것만이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내가 내 신앙을 삶으로 증거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진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이웃을 섬기고 싶고 희생하고 싶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가족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한다. 왜 이런가? 나도 삶으로 증명하고 내 믿음이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그런 보증을 받고 싶은데 근데 내 삶이 내가 생각한 믿음대로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육신을 입고 온 저와 여러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한들 100% 믿음 그대로 행동이 되느냐? 처음부터 마음먹은 대로 100% 행동이 되느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100%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한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죠. 세상을 살고 감정에 사로잡히고 환경에 쌓여있는 인간은 마음의 결단을 하지만 세상에 있는 악한 마귀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발목을 잡아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귀가 발목을 잡는 바람에 못한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영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왜 안 됩니까? 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까? 물어보면 점점 그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100%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100%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게 만드는 건 마귀가 원하는 거니까 비록 10%라도 정한되면 5%라도 계속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정확히 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가장 친히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제일 친한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내일 죽는 날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내일 죽게 됐는데 너희들도 한심한 때여서 나와 기도하자. 만약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퍼렇게 살아가셔서 앞에다 대고 김 집사 1시간만 깨어 기도하자, 알았지? 그러면 곧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해줘.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는데 직접 나에게 1시간만 기도하라고 부탁을 해주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인간들은 안 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피 맺힌 고난을 공고를 했는데 졸 정도가 아니라 좀 그렇긴 얘기했지만 자빠져 잤어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졸 뿐만 아니라 자빠져 자는 분들을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분명하게 1시간 동안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는구나, 피를 토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무너져내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양 그 꼴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 기도한 사람이 되었고 성령을 받았고 예루살렘이라는 초대교회를 부흥시켰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초석을 낳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이 1시간 동안 기도하라고 해도 그걸 못해서 그냥 자빠져 잘 수밖에 없는 믿음이 약한 자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 번 결단한다고 100%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문제는 계속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마음 먹고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내리고 내는 이런 죄는 짓지 않겠습니다 또 짓고 내가 이번 마음은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했는데 못하고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간악하고 술수를 써서 성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선수예요. 마귀가 우리를 발목을 꽉 잡고 있는데 어떻게 100% 다 마음 먹어도 되냐 이거예요. 문제는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 거야.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대로 나는 그래도 기도하려고 애를 쓸 거야. 전도하려고 애를 쓸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거야. 그러다 보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행동이 믿음을 뒷받침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마음을 굳게 먹자. 마음을 굳게 먹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말씀대로 엄청난 복을 주셔요. 요새 뜨는 목사님 중에 우리 인근에 있는 온양에 있는 이 안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라고 책 제목을 썼어요. 그 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교회가 유명해지고 이제 부흥사처럼 돼서 전도 강사인데 이제 말씀 전하러 가는 겁니다. 진주에서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진주에 갔더니 일찍 갔다고 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딱 만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진주는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이곳은 불교가 강하고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되는 너무 힘든 곳이에요. 전도가 안 돼요. 강사에게 안 된다고부터 막 심어놓는 거예요. 당신 안 돼. 되라고 강사를 불렀는데 이 담임 목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해봤자 안 돼. 아, 그러냐고. 이번에는 전라도 전주에서 또 말씀 요청이 왔어요. 전주에 깊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좀 굳은 표정으로, 목사님, 전주는 복음화율이 30%예요. 진주의 10배. 이게 기대가 되잖아요. 30%라고 하니까. 그런데 전주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교회를 다니니 전주에서는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화율이 낮으면 낮아서 안 되고, 복음화율이 높으면 높아서 안 되고, 그러면 복음화율이 몇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마음이 없으면 뭐만 보여요?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뭐가 보여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돼요. 2015년도 해도 안 된 거 있죠. 꿈꾸던 거 내려놓은 거 있죠. 그래서 안 될 이유를 찾고 핑계를 찾아서 포기한 것들이 있죠. 미안하지만 그게 영적 전쟁에서 당신이 진 거예요. 포기하게 만든 거.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무너져 내린 거. 설령 지금 그걸 유지하고 있지만 전혀 알배기가 없고 형식적으로만, 습관적으로만 껍데기만 붙들고 남아있는 거. 이런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나를 뒷받침 못해줘, 내가 요새 은혜가 없어, 내가 요새 마음이 허해졌어, 자꾸 그 인간이 나를 괴롭혀. 핑계가 엄청나게 보여.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다 핑계거리예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영적 전쟁에서 진 패배자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100%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100%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을 지금 실천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하는 신앙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행동하는 신앙을 붙들고 놀랍게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2016년을 맞아도 똑같아요. 여전히 핑계만 될 거예요. 당연히 새해를 맞으면서 기대를 가질 겁니다. 기도 제목도 쓸 겁니다. 꿈도 꿀 겁니다. 그러나 핑계를 본다면 변화는 없어요.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질지 모르죠. 우연찮게 어디서 누군가 엄청난 유산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꿈은, 그런 가능성은 내려놓는 게 우리의 삶에 유익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내가 조금이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대로 행동할 때 2016년도는 반석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2016년도가 열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결단이에요. 100%를 꿈꾸지만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연약한 육신 때문에 마음은 온이지만 안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자들이 주님의 간절한 부탁에도 기도 하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계속 주님을 따라갔고 성령을 받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해야 돼요. 기도에 한 발자국을 나가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애타는 소원이 영혼 사랑이니까 전도하는 일에 한 발자국 나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와 전도에 한 발자국 나가서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저부터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집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볍게 언제나 어디서나 전도한다고, 시장 갈 때 물티슈 갖고 전단지 갖고 전도지 갖고 가서 시장 보면서 전도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지난주 토요일에는 집사람과 같이 교회 인근에 있는 상가들에게 전도지, 물티슈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주고 전도 사탕 나눠주고 돌았어요. 어저께는 일이 바빠서 밤 6시에 혼자 주보를 근처에 우편함에다 이렇게 꽂는 일을 했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 빌라 같은데 이제 꽂게 되는데, 빌라 탁 들어가게 되면 불이 탁 켜져요. 들어오는 거 환영하는 것처럼. 전도할 때 가면 식당 같은 데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 어서 오세요 그랬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더 어서 오세요 그렇게 써있잖아요. 이게 빌라에 들어가는데 불이 켜졌는데 한 5초쯤 지나면 불이 탁 꺼지는 거예요. 다 그런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편함에 전도를 끊는데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아빠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아빠 현관에 들어와서 불이 탁 켜지는데 웬 남자가 턱하니 있는 거예요. 아이쿠 뭐냐, 아이쿠 놀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활짝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는 물티슈하고 전도사탕을 줬어요. 그 전도사탕은 아기한테 주는 거고 물티슈는 이렇게 아빠에게 주는 거죠. 인간이 고맙다는 말은 안 해요. 뭘 끌어보더니 전도하는 것 줄 알고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그 전도사탕을 아기 손에다가 이거 맛있는 거지 하고는 쥐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일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게 쉬운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해보면 알아요.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고 웃으면서 전도사탕 줄 수 있고 물티슈를 줄 수 있는 게 저도 어떨 땐 안 돼요. 옛날부터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안 돼도 하려고 하다 보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저희 집사람하고는 저녁 9시 기도 교회에 남아있으면 하게 됩니다. 예배가 있는 날은 안 하지만 밤 9시 한 지가 꽤 됐어요. 그 9시 기도 시간이 중요하다고 해서 1시간 동안 하는데, 저는 토요일날 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람은 토요일날 바쁘기 때문에 토요일날 밤 9시에 기도하기가 힘든데 저는 토요일날도 해요. 어느 날은 주일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설교가 도대체 이게 왜 설교과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석도 다시 펴고 자료도 찾아보고 이야기거리 다 찾아봐도 이게 구슬이 서만인데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밤 9시쯤 되면 설교는 준비됐지만 답답해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설교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훈련이 돼서 9시만 되면 탁 내려놔요. 그리고는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토요일날 밤 9시부터 1시간은 황금 시간입니다. 신경이 제일 날카로울 때, 집중할 때, 어느 목사든지 토요일날 밤에 건들면 잘 안 돼요. 목사들은 제일 민감할 때. 근데 그 시간을 1시간을 딱 떼어놓는 건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기도를 미리 해놓지. 금요일날 좀 차려 좀 해놓고 토요일날은 집중을 해야지. 근데 일단은 9시에 기도를 해요. 내 마음이 설교가 있잖아요.
평상시 설교에 대한 기도보다 그 토요일날 밤에는 설교가 잘 준비가 안 될 때는 설교에 대한 기도와 묵상이 막 되는 거. 하나님 어떡해요, 내일 죽이라도 잘 써야 잘 넘어갈 텐데 밥은 못 차릴 것 같고 이거 헷갈려 죽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기도는 다른 내용을 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마음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막 그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한쪽에서는 설교가 싹 자리 잡는 거야. 그건 이렇게 저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맛을 아는 거죠. 토요일날 9시에 기도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기도하는 맛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으시 바랍니다. 굳게 먹었는데도 생각한 만큼 현실이 안 따라올 수 있어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이게 말만 하는 가증스러운 모습. 너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하잖아. 너 기도한다고 해놓고는 안 하잖아. 너 애를 쓴다고 해놓고는 애는 뭐 텔레비전을 실컷 보면서 먹을 거를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안 하잖아. 알아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그게 지는 거예요.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무서운 얘기지만 가라지에 가까울 수 있어요. 더 무서운 얘기지만 임금님 외편에 있는 염소떼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천국에서 못 만나보면 어떻게 할 건데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뿐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면은 행동이 뒷받침될 때,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해요. 삶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먹어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내리는 게 현실이에요. 많이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10가지는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결단하고 하겠다. 그럼 그 한 가지가 2가지가 되고 2가지가 3가지가 되고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을 입증하는 행함이 내 속에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내가 꿈꾸던 그 모습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뒤따르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